사랑하지 못하나 제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고 사랑해 주님 사랑하지 용서하여 사랑해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짙어든 자 돌로 주라 그럼 나는 왜 아직도 사지 못하나 제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고평화의 주님 용서하게 손을 잡고 살아가고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며 걸어가라 그러나 나는 왜 아직 네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고 자기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서보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 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26장.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깊은 찬미를 올려드리며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찬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위에 감사의 찬미가 넘쳐나도록 늘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삶을 임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가 설레어서 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감사의 우리의 신앙의 순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삼위일체로 이렇게 영광 올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합니다.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한 군데만 더 볼게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랑의 제곱을 완성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제곱을 완성하자. 우리 아까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을 보면 이 다윗이 지금 너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고 축복의 역사를 보고 아주 막 감사의 기쁨에 막 벅차고 겨워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막 뭐예요? 속바지가 다 보일 정도로 다리를 있는 대로 막 벌려서 위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옛날 제사장의 특이한 그 복장이 있습니다. 땀이 차지 말라고
그 땀이 젖어서 몸에 이제 어떤 균이나 이런 걸 서식하지 못하도록 옷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막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으로 가려놓으니까 다닐 때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몸을 좀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면은 속에 있는 내용물이 막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지신 넘쳐나는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하고 그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이 막 엄청난 그런 내 마음의 풍요로움과 영성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축복을 갖다가 한없이 믿으면서 갖다가 내리붓는 이 축복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기도를 막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집으로 마음껏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하여서 자기 가족들에게 막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들고서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본문의 요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 것을 맞이하는 지금 누구예요? 미갈이 나타나죠. 이 미갈은 누굽니까? 가장 처녀로서 다윗에게 시집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유부녀예요. 그걸 또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너무 갈급하게 해가지고 그 미갈을 얻기 위하여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피를 막 저기 하고 하면서 이 여자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를 얻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갖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니 다윗이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를 이 미갈이 도와주면서 생명을 구해주죠. 둘이 똑같이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내놓는 사랑. 그렇게 해서 그냥 다윗이 자기 목숨 부지하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미갈을 갖다가 사울이 일부러 그랬겠죠. 다른 그냥 평민에게 보내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원한, 그 마음에 너무나 그립고 그 마음에 너무 막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어떤 그것을 그 여자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 여자를 갖고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가서 뺏어갖고 오는 거요. 거기서 자식까지 낳는데도 뺏어갖고 오는 거요. 그렇게까지 해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제국을 갖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요. 사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만들어낸 사랑을 완성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것을 완성을 되기 전에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가지고 피 흘림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여자를 뺏겼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갖다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그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다윗이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그것으로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더군다나 왕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한 그 목숨의 그 길이 몇 수십 개의 계곡을 넘었을 그 길인데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쟁취를 해서 다시 그 완성의 자리로 끌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서로 진정한 사랑을 끝까지 주고받는 어떤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염치 없는 자가 방탕한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생오랩이라는 거예요. 기생오랩이. 음란한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놓고 막 하녀가 있든 뭐가 있든 막 소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염치 없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 소리를 다른 데서 했으면 괜찮아. 근데 지금 어디에서 그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조의 감사와 감격을 막 갖다 찬양을 올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그렇게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 오는 그 길목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요. 지금 다윗은요.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염치 없는 자가 방탕하게 막
이러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성경을 갖다 머릿속에 넣기 때문에 저기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새로 바뀐 거하고 또 틀려요. 이 지금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성경 그 사본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느 때 것을 읽었어요. 예전 거를 읽었어요. 예전 거를 막 40도 50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낱말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엇이요? 옛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상 해석하면서 그 옛날 것이 막 튀어나와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랑의 제곱을 완성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미갈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재초청하고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끌어당기는 그 초청을 하여가지고 데려다 놓은 사랑의 마지막 완성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살아냈던 모든 역사를 다 겪어볼 때 그래도 뭐예요? 정말로 연민의 정을 가득 가지고 그것을 갖다 내 사랑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뭔가를 부어가지고 내 피를 쏟고 했던 열정이 있는 사랑이 끝까지 길이 남는 거고, 그것 회복했을 때 가장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안 해봐서 몰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 번제, 엄청난 그 생명의 제사, 충만하게 드리고 온 그 화목과 번제와 생명의 영생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충천한 것을 들고 가족에게 왔는데 마누라한테 한마디로 찬물 끼얹은 그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미갈에게는 어떤 겁니까? 사랑의 제곱의 초청이요, 또한 생명의 부르짖음이요, 뭐예요? 생명을 위한 그 다윗의 손을 내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소리요, 또한 뭡니까? 미갈을 향한 사랑의 재확신의 어떤 그 부분을 놓고서 끝까지 사랑의 변함없는 것을 보여주신 마지막 결백한 다윗의 사랑의 그 완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연민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 생명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사망의 소리 가운데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지금 뭐에 연민이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다! 이것에 미갈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집안에 대한 원한이 누구에게로? 자기 남편 되어지는 그토록 사랑을 결투하면서 데려다둔 그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격을 하면서 그 자존감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부수고 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죽음에, 자기 가문의 멸망에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다윗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밀히 그렇게 흘려내려보내는 그 미갈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뭐예요? 사망의 소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아까 4장에 7절부터 쭉 이렇게 읽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전개는 요 정도가 되어야 생명의 소리 싸개 속에 우리가 안주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갈이 누구 품에 있어요? 다윗의 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소리 안에
온전케 쌓여있지 못한 그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불쌍해. 그것이 뭘로 결과적으로 나타납니까? 미갈의 태문이 닫혔더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저주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셨다. 얼마나 축복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한 50년은 될 건데, 그렇게 그 자기 집안의 육신의 혈육의 정욕의 이 모든 끈을 끊지 못하고, 이 모든 끈은 무슨 끈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끈이에요. 그죠? 없어질 것.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소리, 생명의 끈밖에 없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끈을 이어줄 다윗의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 이것을 듣지를 못하고 사는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나를 애환으로 끌어가면서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게 하고 내 인생 속에서 잊히지 아니할 아픈 어떤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며, 어떤 아픈 그런 환경이 나를 우겨싸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그것을 인하여 내 인생이 조금 절룩발이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있어져야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주장하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인생 속에 그 관을 씌움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신앙의 삶을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한테 넘지 못할 산이 인생들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다.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나를 넘치지 못할 것이요, 어느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워진 우리는 절대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며 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모든 은혜가 우리 앞서 한 발 앞에 감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항상 축복의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늙어서 언젠가는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그 때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또 늙어 낡아지나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은 늘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공간의 터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천국은 늘 보장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공간에 정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도 항상 보장이 되어진다.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영원한
아니십니까?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올 때 예수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천국으로 지어져가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가며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제곱을 완성하자. 누구처럼? 미갈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처럼? 항상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그냥 알파제곱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알파제곱하여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